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계절이 너무 좋죠. 코로나만 아니라면 막 뛰어다니고 막 놀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급적이면 이제 걸어오려고 하는데 뭐 멀지 않기 때문에 걸어도 충분한데 걸어오려고 하는데 뭐 숲길을 걷고 공원과 산을 걷지 않아도 그냥 길만 걷는데도 얼마나 이 공기가 좋고 또 하늘이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콧노래에 우리 하나님의 찬송의 노래, 또 시편 122편 같은 주의 집에 올라가자는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요즘 계절입니다. 이 즐거운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유쾌케 해주시는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5장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선포한 회막을 향하여 사박으로 진치라는 그 실제적인 말씀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치라는 것은 단지 문의 입구를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뭡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그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일부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금신상 앞에서, 그리고 사자나 여러 가지 여러분 뭡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려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과 손을 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회막을 향해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당에 오고 이 교회당을 향하는 발걸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의 교제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 가운데 오늘 5장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회막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게 무엇인가를 5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장을 설교할 건데요. 5장을 설교하기 전에 3장과 4장을 잠깐 보시면요. 이 3장은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이 계수할 때 세지 않았던 레위 지파를 이제 계수를 합니다. 3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4장에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아론 제사장들이, 아론의 계열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뭡니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을 옮기거나 뭐 회막에서 나무를 패거나 또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를 옮기거나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로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바로 이 제사장을 바로 4장에서 숫자를 세고 3장에서 숫자를 셉니다. 이 숫자를 세는 것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레위인을 숫자로 세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머리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 대신에 누구를 취하였습니까? 레위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렇죠, 레위인. 그래서 보면은 3장에 보면 레위인을 장자 대신 취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중보자를 삼으셔서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살 길, 나갈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중보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진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회막에 뭡니까?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한꺼풀이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제사장 계열, 아론 계열에 있어서 바로 유다와 맞붙어 있죠. 그래서 유다는 항상 아론 계열 제사장들을 볼 수 있고 나머지 북쪽과 남쪽과 서쪽은 이 레위 지파의 아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이라는 이 세 지파가 성구를 들기도 하고 또 천막을 이동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동서남북으로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의 한꺼풀 중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은 온전히 레위인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 5장에 보면 이 3가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3가지 거룩한 삶도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어떤 범죄,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레위인과 제사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그 3장과 4장을 기억하시면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그 자신을 그러니까 정결한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전에 나오죠.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이런 병이 있는 사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진영 가운데 있어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순결함과 나의 깨끗함, 정함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2절에 나온 나병,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한 자, 이 모든 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나병이 그 국가가 잘 통제가 돼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어디 섬에 있지 않습니까? 섬에 있는데, 예전에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우리 주위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분 뭡니까? 이 나병 환자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맛보는 병 아닙니까? 살이 썩어져가는 병입니다.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아는 병이죠. 또 여러분 여기 보면 유출증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출증이 여러분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유출증이라면 정상적인 것 말고 우리 피부 밖으로 나가는 모든 예를 들면 고름이라고 또 혹은 여드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경우에는 이 유출증을 이제 그런 고름이나 여드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 종양이라고 해서 욥기 할 때 욥이 나오는 걸렸던 병 같은 그런 악성 피부 종양을 얘기하죠.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가리킵니다. 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죽음이 뭡니까? 시체 아닙니까? 시체를 만져서 혹은 자이든 타이든 만져서 죽음과 접촉된 자는 다 하나님이 진 밖으로 쫓아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 밖으로 쫓아내보낼 때 이 사람을 영구히 추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이 사람들이 일정한 절차로 깨끗하게 되고 나병이 낫거나 유출증이 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잠시라도 하나님이 부정하고 거룩하고 죄된 것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진영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신상무 여자님 에어컨 좀. 예.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있지 아니함을 1절부터 4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은 두 번째 하나님의 정결 거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6절 앞에 나오는 남자나 여자를 가리키는 것,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오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러니까 타인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7절을 보면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면서 사람에게라고 우리 한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를 하는데 타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죄입니다. 곧 남의 물건을, 남의 어떤 그 우리에 있는 양을 밤에 가서 몰래 가져온다든지 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남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죄를 밝히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은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스스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아까 1절부터 4절은 뭡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부정과 죄를 얘기한다면 5절부터 10절의 죄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죄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외적인 눈으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뭐까지 감찰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6절에 읽은 대로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이 죄는 그 뒤에 나온 대로 사실은 누구에게도 범하였습니까?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대인 관계에 대한 죄는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여러분 이 간음죄가 참 많은데, 오늘도 이제 뒤에 보면 간음죄가 나올 때는 간음죄가 참 많은데, 신학대원 다닐 때 유현모 교수님께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들이 간음죄를 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범죄했다 이렇게 표현 안 씁니다. 항상 어떤 표현 쓰냐면 7계를 범했다. 왜입니까? 그 간음죄가 단지 그 사람, 그 가족 혹은 자신에게, 개인에게 죄를 입힌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7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아주 공경의 마음을 범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단지 부모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5계를 어기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9계명, 거짓말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죄를 여러분 뭡니까?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뭡니까? 단순하게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계를 어겼다, 7계를 어겼다, 9계를 어겼다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감찰하시면서 이 마음의 죄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사람들에게 5분의 1, 20%를 내서 배상도 하지만 또 뭐다 합니까? 하나님께 뒤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께 뭐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이 죄가 누구하고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되죠. 또 만약에 배상할 사람이 없으면 누구에게 배상합니까?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없거나 내가 훔친 물건을 찾아갈 주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이사 갔거나 없어서. 그럼 뭡니까? 그 배상을 누구한테 합니까? 제사장에게 합니다. 왜입니까? 이 죄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한테 지은 죄?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여러분, 5절 1절과 10절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삶, 교회 안에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데 바로 뭡니까? 외적인 유출병이나 죽음에 만지는 같은 이런 외적인 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서 여러분 정결하게 살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외적인 죄뿐 아니라 바로 뭡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외적인 육체적인 뿐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왜입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왜 이렇게 죄가 없어져야 되냐면, 외적 내적으로 죄가 없어져야 되냐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한 대로 이런 마음에 외적 내적 죄가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디서 생각났습니까? 예배드리다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을 놔두고 형제와 가서 급히 화해하고 와서 다시 뭡니까? 예배드리라. 형제 화해가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그 죄를 감찰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시기 때문입니까?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 큰 죄를 있습니까? 또 마음에 사소하지만 가족과 성도와 또 이웃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마음속 남들이 모르지만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품고 예배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지은 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가정경건을 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여러분 뭡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미안한 걸 구하면서 이 예배를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경건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은솔이하고 한별이하고 가정경건회를 이제 매일 하는데요. 은솔이가 한별이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뭐가 있어 물어봅니다. 그럼 한별이 합니다. 뭐 아이스크림 먹은 일, 놀이터에서 막대기 가지고 칼싸움 한 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나눔이 됩니다. 은솔이는 벌써 나눔을 할 수 있고요.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가족끼리 진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예배를 아마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회막을 향해 진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고 회막과 성막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이제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오늘 5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의심에 대한 법, 곧 의심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사소한 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장 여러분 어제 다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5장을 여러분 이건 뭐 처음 읽은 건 아니라서 여러 번 읽었지만 5장 11절부터 특별히 31절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혹독하게 여러분 뭡니까? 코너로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14절 보시면 남편이 의심을 해서 실제로 아내가 더럽혀졌든지 합리적인 의심이죠. 반대로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 후반부에 보면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더럽혀지지 않았든지 비합리적인 의심 뭡니까? 의처증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 의처증이 있을 때라도 비합리적인 의심, 엉뚱한 의심을 할 때라도 여자를 뭡니까? 회막문에 데리고 가서 소위 말하면 의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중세의 마녀 사냥을 하듯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여인에게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여인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가 여러 번 읽었지만 참 마음속에 큰 궁금증이 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었기 때문이죠. 물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남편이 가장이고 교회 직분자가 남자라는 질서가 있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여자기 때문에 더 벌을 받고 남자기 때문에 덜 벌을 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의심이 들고 이렇게 문맥을 잘못 해석하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오늘 문맥을 따라서 저를 따라 잘 따라오시면 바로 이것이 회막을 중심으로 한 삶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5장 11절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남편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의심이 생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한 삶, 어떤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다. 또 의심을 받는 여자 역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의심 가는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의심의 티를 냈겠죠. 그럼 여자 역시도 뭡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삶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고 회막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을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내적 외적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짓지 않은 죄 혹은 의심이 가는 죄까지도 정결하게 재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 남자가 의심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뭡니까?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여자가 이상한 겁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 또 두 번째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는데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실제로 여자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뭡니까? 의처증이 생긴 겁니다. 남편이 속기 말하면 좀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든 후자든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여하튼 남편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15절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겨서 소위 말하면 이 여자의 범죄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남자가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구약의 재판의 방법이 아니죠. 만약에 어떤 일에 시비를 가르고
특별히 간음에 대한 문제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옵니다. 한 여자가 시집이 왔는데 이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뭡니까? 남편이 의심을 제시합니다. 곧 이미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성문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처녀인지 아니면 더럽혀졌는지를 그 재판 자리에서 검증을 받고 나서 여자를 예를 들면 간음을 했으면 죽이든지 혹은 그 남자의 고소한 남자를 벌하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레위기 22장 신명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런 율법을 생각한다면 여자가 의심이 생겼을 때는 어디로 데려갈까요? 합리적인 재판 자리, 장로들이 있는, 여러분 룻기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룻기 뭡니까? 그 고엘, 그러니까 물르는 자를 추구할 때 장로들이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무조건 재판 자리, 우리 사법기관입니다. 구약에서. 거기 데려가는데 합리적인 재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그 재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그 성막에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이 여자의 간음했다, 또 남자가 가지는 의심이 여러분 뭡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증거가 있는 재판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지만 오늘같이 증거가 없는 그런 자리는 어디 옵니까? 바로 뭡니까?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오늘 그 5장에서도 그렇지만 종종 이 경우가 아닌 간음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가 있어도 제사장을 오는 경우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 자리, 성문의 장로들, 그 법관들에게 가지 않고 바로 목사님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여하튼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됐든 아내가 잘못됐든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판 자리보다 더 확실한 명백하게 간음과 결백, 진리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사장 회막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증거가 있는 재판 자리는 성문의 제사장들을 통해, 성문의 장로들을 통해서 재판하고 하시지만 이렇게 증거가 없을 때, 그러나 진위를 분명히 밝힐 때는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성문의 자리보다 더 확실한 재판 자리를 열어두셨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증거가 없는데도 회막의 자리, 성막의 자리가 확실한 재판 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민수기 5장 15절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죠. 그리고 가면서 여러분 뭡니까?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로를 혼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데려가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 소재의 예물을 가져간다라고 예물을 가져가는데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형식상으로 보면 실제로는 재판이긴 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합니까? 예물을 들고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재판의 진위를, 이 여자의 부정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 제사를, 그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가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5가지를 드리는데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소제 이렇게 5가지를 드리는데요.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어떤 예배 자리, 어떤 제사 자리를 얘기합니까? 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제일까요? 왜 소제일까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아시는 대로
소재는 나머지 네 가지 제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소재만이 유일하게 피로 드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제사는 다 동물을 잡아 죽입니다. 양과 소를 잡아 죽입니다. 그건 뭡니까?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미 죄가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사죄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림, 여자가 이미 죄를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기 위해서 소재를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진위를 밝히는 예배로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피 흘림이 있다면 이미 이 여자는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택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소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 소재가 여러분 뭡니까?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와 다른 소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율법이 거의 다 나와 있지만 오늘 민수기 5장에서 레위기에서 계시하지 않은 또 다른 소재를 의심의 재판을 할 때 필요한 예배라는 그 소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소재, 두 종류의 소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소재는 뭡니까? 레위기 2장에서 말한 소재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소재입니까? 여기는 의심의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 말한 소재는 어떤 소재입니까? 기쁨의 소재입니다. 곡식을 여러분 소재는 뭡니까? 이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이 민하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뭡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연말에 나올 때 기쁨입니다. 전 죄송한데 좀 덥네요. 예, 조금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는 좀 추웠는데 예, 괜찮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재는 거기의 소재와 다른 소재가 있는데 두 종류의 소재를 얘기합니다. 기쁨의 소재가 있고 오늘 최초로 계시하는데 어떤 소재입니까?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계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의 예배를 절차를 진행하는 형식도 조금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앞에 세우는데 어디에 세울까요? 여호와 앞인데 여자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막 입구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앞에 보면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였다 얘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평소에 오는 것보다 어디에? 더 가까이 오는 거죠. 성막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기에 갈 수 있는데 그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뭡니까? 소재를 드리는 때 뜰 안으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인은 못 데리고 오는데 뜰 안으로 나와서 소재를 번제단에 태워야 되죠. 번제단 앞에 여인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기쁨의 소재에서 나타나지 않는 여인을 여러분 뭡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바로 민수기 5장에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의심의 소재를 하기 위해서 성막 안, 그 뜰 안에 번제단 앞에 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보십시오. 10 몇 절입니까? 15절 보십시오. 여인을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15절 보시면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는데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에 뭘 넣지 마라? 기름도 넣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라. 레위기 2장의 소재는 기쁨의 제사이기 때문에 기쁨을 상징하는 뭘 넣습니까? 기름하고 유황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상당히 긴장되어 있고 의심의 소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뭘 넣지 않습니까? 기름과 유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 이 기름과 유황이 아니라 다른 첨가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뭡니까? 바로 여인의 손에 들고 있는 뭡니까? 이 쓴물입니다. 쓴물을 들게 합니다. 보실까요?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턱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물은 여러분 어떤 물일까요? 성막에서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이 있죠. 물두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을 들어가면 그 뜰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 뜰 안에 있는 또 성구가 있는데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제장이 번제단을 태우고 나서 거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물두멍의 물을 떠와서 처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제상이 듭니다. 뭐 제상이 드는데 나중에 뭐 여인을 들고 마시게 합니다. 여인에게 이제 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물을 거룩한 물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 물 안에다가 뭘 넣습니까? 17절을 보면 성막에 뭘 넣습니까? 티끌을 넣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티끌 어디 티끌일까요? 여러분 뭡니까? 제가 어저께 면밀하게 출애굽기하고 모세오경을 이번 일주일 동안 찾느라 가지고 우리 식겁했습니다. 바닥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바닥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닥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백항목. 헤롯 성전의 바닥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막인 성막의 바닥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뭘 취할 수 있겠죠? 티끌을 취할 수 있겠죠.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성막의 티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뜰은 바닥이 확실합니다. 모래바닥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티끌이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기둥을 꽂고 막을 세워서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바닥은 여러분 뭡니까? 뜰의 성막이나 뜰의 바닥이나 성소의 바닥이나 그 안쪽에 지성소의 바닥이나 다 모래바닥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뜰의 티끌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티끌을 취했을 것입니까?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티끌을 취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는 등대가 있는 데서 티끌을 취해서 여기 뭡니까? 그 물두멍에 취한 물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흙, 아주 먼지라고 이 흙을 많이 넣지 않겠죠? 왜 많이 넣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많이 넣으면 이 진위 여부가 뭡니까? 이 복통을 일으키는 걸로 확인되는데 흙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복통을 일으키죠. 그래서 복통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의 티끌을 거기에 넣습니다. 물에다 흙을 넣었죠. 그래서 예전 보면 요즘에는 다 깨끗한 물이지만 예전에는 냇물에다가 막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냇물을. 그래도 복통을 안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 흙이 조금씩 있는데도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곧 복통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판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량의 흙을 넣어서 여러분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주의 말이 뭐냐면 19절부터 22절의 말인데 어떤 말입니까? 만일 이 물을 먹고 복통을 일으키거나 네 안에 어떤 큰 병이 생기면 뭡니까? 네가 간음한 것이 맞은 것이요.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간음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쓴 두루마리를 여러분 뭡니까? 어디에 합니까? 그 아까 전에 거룩한 물, 흙을 넣은 물에다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빱니다. 씻지 않고 빱니다. 이 표현도 잘 봐야 됩니다. 씻지 않고 빱니다. 마치 빨래를 빨듯이 때를 빨듯이 빱니다. 그리고 이 물을 이제 여인이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복통을 일으키면 유죄고 남편의 의심이 맞고 복통을 일으키지 않으면 남편의 의심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물이 무엇일까요? 이 물이 무엇일까요? 마법의 물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거룩한 물, 성막의 흙, 티끌,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 쓴 글, 이 세 가지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성소의 세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두멍의 물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성막의 뜰, 성구가 만나는 첫 번째 뜰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두 번째, 성막의 티끌, 먼지, 흙은 어디서 가졌습니까? 성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쓴, 저주의 말을 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을 쓴 그 글자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지성소 안쪽에
언약의 두 돌판 7계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왜입니까?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7계명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이죠. 간음하지 말라를 이렇게 판례적으로 경우법적으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2절까지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이 두루마리를 지금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씻는다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는데 빤다,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인 말할 때 WIFE도 와이프지만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WIP입니다. 와이프.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 와이퍼 말합니다. 와이퍼. 깨끗이 빠는 겁니다. 깨끗이 빠는 겁니다. 때가 묻었을 때 엄마들이 손빨래에서 깨끗이 그 자국을 얻던 처럼 그 글자를 빱니다. 왜 빱니까? 당시 유성이 없고 다 수성이기 때문에 글자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으로 보이게 이 책에다가 글자를 썼는데 글자가 빤다는 표현을 봤을 때 종이가 아니고 양피지입니다. 가죽이죠. 글자가 쓰여지는데 그 글자를 빨고 나서 딱 들어보니까 글자가 없습니다.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잉크를 뭐 썼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지워지는 수성을 썼겠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인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복통을 일으키는 마법의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금 여인이 마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막 가운데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7계명을 지금 그 여인이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장 정확한 재판입니다. 왜 재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들어가서 그 죄를 들추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신비한 이적과 기적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은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이 아직까지 있던 이 구약의 시대, 이적과 기적이 비일비재하게 있던 구약의 시대에는 이 말씀이 실제로 뭐 일으켰습니까? 여인에게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내놓으면서 이 여인의 지위 여부를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떠한 구제책도 없고 어떠한 변호책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31절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법대로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얘기하는데 29절 30절 보시면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한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런데 이 여인이 결백이 나도 남편은 31절에 무죄합니다. 의처증이 있어 고소해도 남편은 무죄합니다. 여인에게 너무너무 불리하죠. 또 여러분 보면은 여인의 머리를 풀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어라는 건 이미 뭡니까? 구약에서 보면 머리를 푼다는 건 뭡니까? 이미 죄인임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미 죄인임을 가정합니다. 남편이 합리적인 의심을 했는지 의처증을 해서 거짓 의심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여자는 지금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서 있습니다. 어떠한 변호책, 어떠한 구제책, 어떠한 사람도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성전 앞에, 성막 앞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재판은 성막에서, 성문에서 장로들이 하는 재판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공정한 재판인데, 왜냐하면 나의 말씀을 너가 먹고 이 말씀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인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곧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먹으면서,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신의 죄가 판가름 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의심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증거와 증인으로 구성된 성문의 재판 자리입니까? 물론 그곳에서도 성경을 따라서 합당하게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절부터 10절에 보시는 대로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재판을 눈에 보이는 죄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수문제, 마음의 의심까지도 모두 밝히 드러내시면서 재판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죄를, 결백을 증명하시거나 혹은 정죄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 성막을 향해 짐치는 삶은 단지 성막 회막의 입구만을 향해서 는 삶이 아닙니다. 내적 외적 그 모든 죄에서 정결하고 그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의심과 죄까지도 말씀 앞에 내어놓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최고의 법정은 어디입니까? 교회 최고의 법정은 어디입니까? 당회 아닙니다. 최고의 법정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기가 최고의 법정의 자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죄들을 모두 성령께서 들추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간음한 죄, 친구를 미워한 죄, 부부를 불화하거나 거짓말한 죄, 그 모든 죄를 들추어 내셔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세우시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복음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5장에서 말하는 회막을 향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내외적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조그만 의심이 있더라도 그 의심과 죄마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민수기 5장의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5장의 말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제가 오늘 깜빡하고 요한복음 8장을 읽지 않았는데, 주보에 나왔다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만일 여자가 무죄하면 참 다행이죠. 그렇죠? 무죄하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죄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복통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31절을 보십시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무죄할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통을 일으키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당한다는 것이 오늘로 보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이 여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 좀 모호하죠. 뭐 사형에 처하거나 돌팔매질하거나 이런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당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뭘 보면 됩니까? 뭘 보면 되죠? 판례를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보면 되죠. 여자가 유죄가 있을 때 당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서 이 법은 있지만 판례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율법을 시행한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은 아주 조심스럽고 너무너무 위험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유죄가 나든 혹은 무죄가 나든 여러분 뭡니까? 여자가 무죄가 나도 그 가정이 여러분 뭡니까? 온전하지 못하겠죠. 정결한 여인을 의심했는데 가정이 서겠습니까? 서로의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마음의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가정의 불화만 가득하겠죠. 그래서 왜 남편이 의심이 안 가는 남편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구약의 판례 보면 이 경우가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구속사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단지 그 경우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의 온전한 성취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2000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2절부터 보실까요?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는데 그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뭐와 똑같습니까? 바로 여러분, 여인이 어디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이 여인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인이 죄를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무죄나 유죄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왔습니까? 성전 안으로, 민수기 5장에 본 그 여인과 똑같이 번제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모세는 율법의 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걸 근거로 이 여자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일본은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모세율법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뿐 아니라 오늘 말한 민수기 5장 31절도 근거 구절입니다. 왜일까요? 여자가 죄가 있으면 뭐 하리라? 당하리라. 그 당하리라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음해서 유죄가 났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건 레위기 신명기에 나타난 것뿐 아니라 민수기 5장 32절에 여자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는 것을 돌로 쳐 죽이자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하고 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 쫓아보내고 여자와 예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뭐하고 똑같습니까? 민수기 5장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어디에 세웠습니까? 여호와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다 했는데 죄의 현장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레위기 신명기뿐 아니라 민수기 5장 31절의 율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돌로 쳐 죽임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예수님도 성전 바닥에 끌적끌적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민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이 글자를 쓰는 것을, 행동을 예수님이 추측했을 것입니다. 뭘 추측했을 것입니까? 바닥에 뭘 줍는 것과 똑같습니까? 댓글을 줍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댓글을 주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글자를 썼다기도 말하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 계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티끌을 줍듯이 글자를 쓰는 것으로, 혹은 제가 생각할 때 민수기 5장 19절과 22절에 나오는 7계명을 확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뭐로 만드십니까? 민수기 5장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자가 유죄하면,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너 죄가 있기 때문에 돌판매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 말이 옳습니다. 맞죠? 현장에다 가늠하다 걸렸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돌에 맞아 죽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율법을 택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하시는데 뭡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는 두 번째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나 이전에 정죄하지 않았던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겠죠. 죄를 벌하고 면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분이 성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미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여자뿐 아니라 민수기 5장에 있는 그 여자도 정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여자를 예수님이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이 여자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명백하게 감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예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는 여자를 이렇게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구체적인 회개의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끌려왔을 때 여러분 간음했으면 현장에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여자가 있을 뿐 아니라 누구도 있었겠죠? 남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감했는데 왜일까요? 남자가 여러분 뭡니까? 이미 반항을 했기 때문에 오다가 재판을 받기 전에 돌로 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곳에 순순히 끌려왔다는 것은 자신의 건음을 내어놓고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회개할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회개할 마음을 가진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포하셔서 이 여자를 죽여도 되는데, 돌판을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민수기 5장의 이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자 보십시오. 민수기 5장에 나온 이 여인 보십시오. 어떠한 변호책, 어떠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순순히 이곳 가운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여러분 뭡니까? 아무것도 확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물을 마십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명확하게 진리 여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여인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머리를 푼다는 자체가 이 여자가 이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여자는 무죄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간음을 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와 사망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복음과 생명으로 화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5장 31절 여인이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는 말씀을 왜 구약에서 단 한 건의 판례도 없이, 단 한 건의 경우도 없이 왜 율법만 있고 판례가 없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이 여자를 회개해주고 이 여자의 용서를 할 이 율법의 참된 주인공이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수기 5장의 율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법의 온전한 성취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법만 있지 구약에선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참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먹고 이것이 그냥 마법의 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죄받는 가장 비천한 상황까지 처하지만 남편과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여인, 말씀을 순종한 여인에게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 죄를 방면하고 그 죄가 해결되는 복음을 바로 이 5장, 민수기 5장의 율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취입니까? 성막을 향해서 정결하게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마음과 우리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나오면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의 율법 앞에 나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의 정결하고 성막을 향한 삶이고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바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예배가 기쁨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음란과 더러움과 죄를 들춰내실 때 겸손하게 이 여인처럼 금으로 손으로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복동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민수기 5장 말씀은 복음입니다. 여인의 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의 죄를 얘기하고 남편의 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가진 자,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를 가진 자, 주 앞에 나오라. 말씀을 받아먹으라.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먹고 합당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기는 조율하고 있지만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사제의 선포라는 순서를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유지되어 온 예배의 가장 중요한 네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환영, 사제의 선포, 말씀 선포, 하나님의 축복, 네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확신을 얻고 그 사제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강복선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사제의 선포인데 제가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사제를 받으십시다. 바로 기쁨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모두 죄인 아닙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합니까? 의심의 법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그 열리분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이 그리고 심지어 나의 양심도 우리를 고소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적인 예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먹고 죄를 돌팔매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과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받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마음에 품고 이 예배 자리에서 모든 죄를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